20번째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도록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밥상에 손님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피의 언약과 공동 식사는 신약시대에 오면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만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해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성찬 예식을 나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성찬식은 교회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누고 베풀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찬 예식의 전통입니다. 며칠 전에도 농협에 갔다가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를 만났는데요. 늘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이웃들 도와줄 수 있으시죠?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9월에는 도와줘야 될 그 약속이 잡혀 있고 10월에는 추수 때문에 바쁘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11월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잠깐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우리 교회는 이 성경과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돌판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는데요, 백성들을 가르칠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합니다. 모세가 없을 때 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아론과 훌이 처리하도록 그에게 임시로 그들에게 지도력을 위임하고 갑니다. 아론과 훌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에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의 팔을 들어줘서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했고 결국은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 아론과 훌이 다시 나타나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모세는 다른 대표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거기에는 70명의 장로들도 있고 아론과 훌,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모세가 지금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해냈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기 직전에 최고로 지도력이 강력할 때입니다. 근데 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남다른 지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지금 가장 좋을 때니까, 절정기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노후를 준비할까, 돈을 더 챙길까, 아니면 내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는 누가 이끌어야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가 지도력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이미 자기의 후임으로 결정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만 편안하면 그만인가요? 예배 드리고 가문 편안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 장립 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당대뿐 아니라 후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며칠 동안 덮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가리고 있습니까? 6일 동안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6일 동안 그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주일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일에 보이는 그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6일 동안 살아가는 참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을 주일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나누고 베풀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중에 있는데요.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의 기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에 반응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